대부분 구약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으나 요나서만 유일하게 요나에 대한 신앙 경력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시기로 기원전 약 793년에서 753년경으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며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대국이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이후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 이후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누렸으며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가기로 했던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의 주변 강국 중 하나인 아수르의 수도로 이스라엘을 위협할 정도로 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분열과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군사적으로 쇠약해 있었으며 이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아수르 주변까지 영토를 확장했지만 40년 뒤인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영토 확장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서며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징조들이 등장했는데 백성들 사이에 그 징조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나갔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힘에 의한 것으로 여겨 왕을 중심으로 한 우상숭배와 주변 이방나라 문화에 동화되어서 동물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까지 바치는 인신제사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는 누구나도 쉽게 공직사회에 진출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나라가 주는 돈을 받으면서 먹고 살기에 충분했었던 시기와 맞물려 선민주의 사상으로 얼룩졌던 시기였으며 무엇보다도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아주 싫어했던 찰나에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선민주의에 빠졌던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의미하며 니느웨 성읍 전체를 단 하루 만에 돌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니느웨 성읍 사람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신 두 가지의 표적을 적용하면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이며 이 두 가지 체험적 사건이 구약의 요나에게 나타내신 표적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의 끝으로 보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태풍과 같은 큰 풍랑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순종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서 배가 가에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도록 하셨지만 사공들이 풍랑에 두려워하며 혼비백산할 때 요나는 오히려 일부러 깊은 잠에 빠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모든 풍랑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했고 요나가 바다로 던져진 뒤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어야 했지만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풍랑과 환난을 받게 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할 때 요나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고 3일 길 전체를 돌아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단 하루 동안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12만 명의 백성들과 왕 그리고 짐승 전체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 전체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에 나타난 회개의 역사는 변화된 사람의 전도에 의한 역사이며 하나님은 요나가 가진 이념, 철학, 사상, 고집, 편견이 깨어질 때까지 징계를 주심으로 결국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변화된 사람을 쓰시며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준비된 영혼들이 변화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리의 의미를 지닌 아미떼 아들인 요나에게 임함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카이로스의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정의 편견으로 만들어진 이기심은 순종을 막게 되며 선교의 장애물이 됩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며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하시는 영혼 구령의 사명에 동참하고 담대히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는 이러한 복음을 외치는 메시지를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메시지 즉 구원의 복음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유일하게 외칠 수 있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입술을 사용하시며 하나님 능력의 외침으로 니느웨 성 12만 명을 단 하루 만에 변화시킨 것처럼 복음을 담대히 외치며 헌신적 구제와 더불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통해 확증받아 천국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